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얼마나 중요한 현실의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현실과 매우 밀접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그 먼지가 쌓이는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기 자신의 현실과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단계로 번호를 한번 매겨보지요. 1번 말씀과 거의 관계가 없다. 2번 조금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말씀과 조금 관계가 있다. 3 중간 정도다. 4 조금 많이 좀 내 삶에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 5 아주 많다. 몇 번 정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마다 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손 들으라고 하시면 쑥스러우실 거니까 속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하십시오.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과 국가의 이스라엘의 강함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강하대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땅을 차지하는 것과도 말씀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국가가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 현실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말씀과 이 현실이, 이스라엘 현실에 매우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들은 많이 그렇지 않지요. 먼저 우리 눈을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안 지킨다고 더 못 살고 말씀을 지킨다고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과 현실이 많이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그 땅은, 이제 그 가나안은 내가 나온 땅, 내가 나온 애굽 땅, 지금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 이집트와는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물댈 때 발로 물을 댔대요. 이것은 아마 발로 모터가 없으니까 발로 막 굴려가지고 광개수로에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씨를 뿌린 후에 밭에 물을 대기 위하여 힘들게 일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었고 나일강 주변으로 지금도 국가가 거의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이집트가 이 당시와 면적이 주고 서로 좀 다르지만 지금의 이집트가 한국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강우량이 거의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적게 비가 내리거든요. 대신 이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은 저쪽 밑에 아마 수천 킬로 제가 정확히 안 재봤는데 수천 킬로 떨어진 저 남쪽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내린 비가 그 나일강이 뭐 밑에서는 두 그릇으로 나뉘지만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한 85%가 물이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내리는 그 비가 나일강에 그렇게 계속 형성이 되어져서 이 애국까지 내려옵니다. 이 나일강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여름에 저쪽 에티오피아에 내린 에티오피아 한 5월 정도가 우기철이라고 그럽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한 2달에 걸쳐서 애굽에 도착하면 그때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요. 그 범람을 하면 이제 그 범람하고 나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이제 물이 많으니까 물을 그 대신 어떻게 대야 할까요? 나일강에 있는 물을 광개수로로 또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물을 열심히 발로 구르든 어떻게 하든 방식을 통해서 주변의 농토에 그 물을 대고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 항상 비옥한 나일강 그 근방만은 애국은 전체가 굉장히 가물었지만 나일강 근방에 많은 농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대기 위해서는 나일강은 하나고 그 물을 이제 대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해서 대야 한다라고 그랬지요. 비록 수고이지만 그런 수고를 하고 나면 그들은 그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나일강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고 그것에 물을 댐으로 부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현실이란 것은 이 나일강이었고 나일강의 물이었고 그들의 수고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수고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하면서도 항상 그들에게는 엄연한 현실이 있었는데 죽음과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못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할까 해서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농번기에는 또 큰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또 죽음을 어떻게 좀 더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뭐 미라를 만든다고 사람이 다시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대신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인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만 수고로 해결하는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이 부강한 나라를 이뤘을 때 말씀과 상관이 있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수고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것도 그들의 수고만이 아니란 것을 역사 속에서 조금 잘 알지요. 유셉 때에 어땠습니까? 가뭄이 있어서 7년 동안 흉년을 경험하지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애굽은 항상 가뭄입니다. 비가 거의 안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흉년이 이른다 그랬습니까? 저 밑에 에디오피아에 비가 내려서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곳에 그 토지 그 부산물들이 비와 함께 쓸려 내려와서 애굽의 그 나일강 하류에서 범람해서 그 주변의 땅들이 자연 비료라고 할까요? 유기농으로 자연적으로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비옥하게 살 수가 있었지요. 7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는 것은 저 에디오피아,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에디오피아 나라에서 우기철에 비가 조금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겉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서 굉장히 수고해서 물을 대가지고 열심히 해서 비옥한 나라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모든 것 주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곳에서 그냥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겉으로는 그들의 수고로만으로 비옥하게 그러한 것들을 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그들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더 옥토가 되고 그렇지 않고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요셉 때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느라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것 외에 다른 때는 왕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옥토가 되고 또 왕이 더 안 들어서 흉내되고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모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과 그들의 삶의 현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몰라도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애굽이 더 잘 살았던 것과 같이. 그 이면에는 물론 그들에게도 말씀이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이 단기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수구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모든 삶이 평가될 때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들의 지극한 현실이고 가장 중요한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일단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고 말씀과 전혀 없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전혀 무관심하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고 말씀과 그들의 현실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인들조차도 말씀과 자신의 현실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들이 다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애굽은 여전히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현실은 비옥하고 현실이 기울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또는 잃어버리는 것도 그것에서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오직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현실이 엄청나게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정확히 38년 6개월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냈다가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때 그들이
그 가난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는데 그때 그 현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현실은 또 군사력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어김으로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보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현실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이 말씀이 참 어떤 문제랄지라도 전쟁이든 뭐 먹고 사는 문제이든 아니면 뭐 내적인 거든 뭐 외적인 거든 어떤 문제라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현실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천수답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광기수로가 잘 되어 있는 강 옆에 있어서 잘 되는 애굽의 농토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은 11절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그것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땅에 적시는 땅이요 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그 비가 아니라 강물로 물을 댔고 가나안은 빗물로 그 식물들이 자라는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뭐 그 비와 상관없이 강물이 있어서 항상 수고만 한다면 대신 수고만 한다면 필요한 물을 계속적으로 댈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그 토지 농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서 풍요롭게 될 것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비가 잘 안 내려서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하여 그들의 현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의해서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을 개척해가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도 만문주의나 성공병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병이 걸리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고 돈이 없으면 벌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말씀과 현실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돈 문제든 무엇이든 말씀과 현실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에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자신의 삶이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면 많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저 별로 안 부럽지요. 목사라서 뭐 안 좋은 것도 참 많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알고
더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보통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은 아마 많이들 부러워할 텐데 저는 별로 안 부러워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부러워하는 게 맞아요. 말씀을 더 알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현실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진짜 남 부럽지 않아요. 그 주변에 누군가가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십니까? 조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거짓말하면서 돈 벌고 참 더 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조금 더 알면 벌써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부러운 거고. 알면 또 순종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것을 조금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에게 말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더 현실이라는 것, 얼마나 참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고 현실 그 자체가 현실이라는 것을 참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더욱더 거꾸로 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더욱더 내 삶이 바른 길, 그것이 꼭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삶은 굉장히 풍성하고 복잡하니까 그러나 미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현실에 구체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비가 내리고 아니고 그랬지요. 이제 오늘날에는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개인에게도 또한 또 개인을 통해서 국가에게도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에 의해서 그것이 참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더 알고 말씀에 더 순종하기 애쓰는 삶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이 애국과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습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살고 있는 애굽의 모습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하는 진짜 복된 그 길을 참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아닌 그들에게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들의 생명과 죽음은 말씀에 의한 것이 구분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모든 삶도 마지막에는 평가는 말씀으로 평가될 것이니까 몰라서 그럴 뿐이지 지금 당장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말씀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고 가장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안다고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면서 갈 때 신앙인의 길이 되고,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되고 안 지킬 때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가고 있다면 신앙의 길을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말씀 순종과 가장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때의 영원한 심판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의 일에 있어서도 말씀 순종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일용할 그날의 그 일과나 그 하루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현실로 실천되어지고 어떻게 말씀이 내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말씀이 자신의 현실과 크게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서도 불편을 못 느껴요.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을 해요. 말씀을 조금 알고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거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현실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받는 것도 또는 어떤 일에 자기가 소원함이 이루어가지고 하는 그 일 속에서도 지금 자기가 자신이 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그 일 속에서도 말씀이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가장 크게 그 가는 길이 구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참 모든 삶은 말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삶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따라 살지 않는 일에 있어서 오늘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열고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로 밀접한지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울어야 할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말씀 때문에 다 애써야 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울며 기도해야 하기도 하고 좀 더 웃어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된 길로 이끄시는지, 말씀을 어길 때 내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황폐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이 말씀은 영원한 나라에서 또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이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더욱더 절대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을 더 잘 알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이 현실이 참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참 황홀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